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에베소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는데 이 갇히게 된 것에 대해서 마땅히 그리고 당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그는 또한 현실적이면서도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여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런 권면을 합니다. 심지어 환상도 봤습니다. 당신 거기 가면 갇힌다, 죽는다. 그런데 또 바울은 본인이 거기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한 거기서 죽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로마에 와서 갇혀있는 바울에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갇혀있는 것이 당연하고 갇혀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안경으로 이 싸움과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무엇이 보이냐면 우리가 불편해하는 사람과의 갈등들이 또 반목들이 그것이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 대치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서 거기에 에너지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대방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고집 세서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와 영적인 묶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의 귀와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그래서 복된 소식을 못 듣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나의 불신자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정말 원한다면 바울과 같이 두 가지를 행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잠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깨어있다라고만 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잠을 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 있으려면 깨어 있으려면 깨어서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건 한 주 동안 유효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베델 성도라면 모두가 실천하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영적인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과 함께, 둘째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교회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자신이 먼저 몸서 깨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훌륭한 바울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마귀와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전방은 어디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데려가고 싶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을 막는 방법은 그 영혼을 붙잡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그 영혼을 붙잡는 것과 함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스크럼을 짜고 연합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방해이고 공격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가장 가기 싫을 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다. 예배에 가장 가기 싫을 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고, 기도의 자리에 가장 가기 싫을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마귀의 역사가 가장 강할 때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마귀의 역사가 가장 강합니다. 우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전신갑주에서 영적인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근데 성령의 검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주시는 검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검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도 얘기하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요청하기를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전신갑주의 영적인 무기는 성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죠. 또 하나, 전신갑주의 영적인 무기는 성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입에서 나오는 기도. 여기서 중요한 키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바울은 요 전장 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일회성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죠. 오늘 받았으면 내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또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또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했는데 집에 가면 이상하게 정신이 이상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매일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네. 은혜 받은 날 더 공격이 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공격이 심하고 은혜 받았을 때 또 공격이 심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다 까먹는 방법이 뭐입니까? 말입니다. 예, 연관성이 다 있죠. 우리가 공격의 무기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와 말씀이고, 우리가 은혜를 까먹는 것도 이 입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경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할 때 술 취하지 말라는 거랑 연관시키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키는 바로 지배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사람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하나 더, 명예나 욕심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지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는 말씀과 기도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무기는 또한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영적인 무기를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바울이 그래서 매일 성령의 계속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다 연관되어진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은 지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여러분이 이것만 딱 기억하고 이 개념만 딱 붙잡고 가셔도 성령 충만 지배이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 압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 지배라는 얘기를 딱 하면은 거부감이 탁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배받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는 건 수지 맞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에 지배받지 마세요. 그렇게 다른 거에 지배받는 거 싫으면서도 근데 하나님 지배받는 것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지배받는 건 또 기뻐하는데 하나님 지배받는 것도 싫어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지배는 받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일정 기도의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예배 드리러 온 사람도 자신이 갑자기 예배를 다 기쁘게 깊게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와서 자리도 살피고 또 몸도 살피고 주보도 보고 이러다가 예배 드리죠. 그러다가 조금씩 깊어집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기도 그냥 한다고 바로 깊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의 임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단계가 없으십니다. 바로 맞아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로 한 거예요. 요구되는 시간, 기도의 시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지배를 받음으로 비로소 더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아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잠깐이 아니라 꾸준히 늘려가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5분 했다면 그 5분으로 안 됩니다. 늘려가야 됩니다. 조금씩. 저는 약 2달 전에 건강을 생각해서 계단 오르기를 실천했습니다. 의사가 숨 헐떡헐떡거리는 운동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뭐가 좋을까 하다가 계단 오르기가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올라갈 때는 거의 모든 계단을 이용하자. 교회에서도 계단, 병원 갔을 때도 계단, 어디도 계단, 신방 갈 때도 계단. 근데 저희 교회 이모 자매 집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20몇 층이라서 거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7층에서 포기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11층이라서 새벽 예배 다녀와서 계단, 또 퇴근할 때 적어도 계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숨이 정말 헐떡헐떡 차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한참 숨 고르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좀 쉬운 것 같아서 11층까지 가지 않고 15층 찍고 내려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계단씩 올라가자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늘어나는 겁니다. 뭐든지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좋은 것도 꾸준히 하면 실력이 늘어나고 나쁜 것도 꾸준히 하면 실력이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 실력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해도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를 해도 그것이 기쁘고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대가지불이 필요한 것처럼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왜 서툴고 어색하십니까? 기도하는 게 왜 부자연스러우십니까? 시간을 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선 여러분이 그것이 불편하다,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른 것에는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노력을 하고 그것에 익숙함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영적인 생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또한 영적인 무기를 갖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입은 우리 신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음식이 들어가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한 살리기 위해서 입을 사용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특징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입을 통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는 거고 입을 통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 원하지 영혼을 죽이는 일에 그 입을 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입으로 무엇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습니까? 얼마나 그 입을 최대한 벌려서 주님을 높여드렸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로 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경에 보면 거기에 성령의 충만이라고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변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은 또한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를 시작해야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논문을 찾는 게 그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해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만 기도해야지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적당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여러분, 기도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래, 내가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오래 키워둔 기도야. 기도.
기도만 해결하자. 내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게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주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혼자 살기를 원하셨다면 배우자를 붙여주시도 않았고, 남자 혼자 살게 하셨지 여자를 붙여주시도 않았고, 공동체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연합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그래서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너희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선 내 제자인 걸 알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랑이 없으니까요.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게 있지, 깎아내리는 게 있잖아요. 선거를 할 때도 보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없어요. 세상에 없는 게 교회에 있는 걸 보고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없는 게 저게 있네? 그래, 쟤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로 쌓아나가야 하겠지만 연합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 마음을 같이 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가 모여도 마음을 같이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많고 적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앞에서 선포해진 말씀을 가지고 그게 그거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 예배 때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 때. 물론 주일의 예배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에 힘쓰기 원하고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 돼야, 어머니가 잘 돼야 자녀들이 돼지고기 먹었던 거 소고기 먹는 겁니다. 떡국을 얻어 먹는 거죠. 교회가 바로 서야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가 예전에 금요 철야 예배를 한동안 저희 교회에 와서까지 드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처음 제가 부사역자 시절에 그 교회에 와서 금요 예배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 금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은데 교회마다 금요 예배 드리는 곳이 없더라. 그래서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있던 것도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말씀에 모이는 것을 패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사랑이 없어진다. 우리는 두 가지를 역행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 사랑하는 거. 서로 더 강팍해지고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이 왜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역행하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개별로 사랑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먼저 사랑하면 그 마음이 흘러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것과 함께 상대방의 마음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의 힘은 큽니다. 중보기도는 영적인 기상도를 바꿔버립니다. 오늘 저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나 혼자는 힘들다. 나 혼자 이 복음 사역하기 쉽지 않다. 너희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영적인 기상도가 여기에 바뀐다. 그러니 기도해달라. 그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트여야지만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경험의 단계로 가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공격 무기인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반응하고 행동합시다. 결단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